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답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제가 구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게 참 감사해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거니까요. 올해 정말 하루하루는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전체는 5권입니다. 시편 41편으로 제1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41편부터 41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시편 1권을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히브리서를 매주 토요일마다 묵상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시편 2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41편은요. 시편 제1권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혹시 저희 첫 시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죠? 시편 41편도요. 사실 개역개정으로 보면 가난한 잔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이 되지만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시편 1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고통의 순간에 주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번은요.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정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복된 삶을 살고 싶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곧 복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이 새벽에 기도드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모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히 찾고 계세요. 보통 한국 분들의 관념 속에 복하면 만수무강, 만사 형통, 편안히 오래 살면서 부를 누리는 것을 이런 것을 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된 사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1권에서요. 근데 시편 제1권을 보면요. 하나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웠다. 고난 중에 주 바라보았다. 주님 만나게 되었다. 이 내용이 대다수예요. 오늘도 다윗은요.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느 정도 아픔 나면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윗은 이제 끝났어. 이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런 다윗에게 사람들은 악담을 하고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마저 다윗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다윗만의 일인가요, 이게? 누구에게나 우리도 한평생 살다 보면요.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아파 죽는 것도 정말로 너무너무 서글픈데,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악담을 하고 자기가 죽기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고난의 날에 주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합니다.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된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즉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거랍니다. 저는요. 특히 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쓰는 날이 되면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병마가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병상에서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3절 말씀을요. 원어로 읽어보면요. 어떻게 말을 하면요. 주께서 그가 아파할 때 힘주시고 고통당할 때 그의 병상의 판을 뒤집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병들어 아파 고통당할 때 판을 뒤집으신대요. 이 말은요, 원수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뜻이에요. 그래서인지요,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떤 분은 병마 중에 은혜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픈 것도 은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병마 중에 너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복 있는 자는 그 병상의 판을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가 원하는 걸 주지 않겠다는 거죠. 원수는 내가 낙심하여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원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확실하게 알 때가 있어요.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 내가 이렇게 그냥 관두는 거. 내가 이렇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 다 포기하는 거. 그것만은 주지 마세요.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담을 하고 그가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아들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참에 확 죽어버리고 압살롬이 왕위에 올라버리면 자연적으로 다윗의 가문은 왕권에서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권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병문안을 와서는 마음에 없는 소리만 하고 간다고 합니다.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절을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가까웠던 친구마저, 여기서 보면 단수로 써 있어요. 원어에도. 친구들마저라고 하지 않고요. 친구마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떡을 나누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이요, 3인칭 단수를 쓴 이유는요, 특정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이고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이고 측근이었어요. 그런데요, 아히도벨은 사무엘 하 11장 3절 말씀을 보고요. 사무엘 하 23장 34절을 보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고 다윗이 자신의 손녀 밧세바와 손녀 사위 우리아에게 한 일을 아히보엘은 한 일로 인해 아히보엘은 처음부터 다윗을 엄청 몹시 미워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죄로 죽어가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죄로 인해 무너지는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외로움과 서글픔에 무너지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의 손에 달렸나이다. 삶이 참 외로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참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요, 참 악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본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나 혼자 남아요. 나 혼자 남아요. 이 세상에 남은 건 나 하나밖에 없구나. 이 지체는 육체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혹 있으셨나요? 가족도, 아이들도, 부모도, 부모님도 그 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을 혹 만나보셨나요?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야복강의 시간이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나마 남이었어요. 그나마 질투에 눈이 먼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고 나름대로 위로할 수도 있었고요.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도 있었고요.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의 친아들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할 때는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12절 말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나를 한 번 더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에게 너무나 실망했을 텐데, 나 자신도 나에게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소유하는 실체는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무난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북해도에 살았던 일본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작가로 유명한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병약했고 몇 번이나 생사의 기로에 섰던 생애 마지막까지 암과 싸워야 했던 그분의 삶은 너무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작가였고요. 채 1%가 안 된다는, 크리스찬이 채 1%가 안 된다는 그 일본에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70권이 넘는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요. 판매 부수는 3천만 부가 이상이고요. 그곳에 몇 권은 외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일기에 남긴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이요, 참 사무치게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면 들지 못할 기도가 있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뵙지 못할 하나님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는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더라고요. 지쳐 쓰러져 있을 때는요. 지쳐 쓰러진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요.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한 번 더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나의 실수 때문이든 나의 실패 때문이든 나의 육의 연약함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재정적이든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비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나 봐요. 언젠가는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비판거리가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위로받는 줄 아십니까? 이해받는다는 것은요, 곧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내 약점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나도 비판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참으로 예수님의 꼭 안아주시는 그 한 품이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무명 용사의 고백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요. 아주 옛날에 무명 용사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얻기를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되 은연중 나는 바라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았던 것까지 다 응답됐노라. 나는 만민 중에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노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고 놀라운 감사입니다. 이 수준 높은 감사가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제1권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 복의 복을 받은 자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세요. 이제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살아요. 그것만이 복된 길이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로뎀 나무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